2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잘 해주려고 합니다. 특히 믿는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빠뜨리질 않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해주시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또 성실하고 바르게 잘 커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 물론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어서 공부를 잘하고 잘 이해하고 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지혜와 명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따라서 슬기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아주 확실하게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또 믿고 기도하는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잘 깨닫고 그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혜와 명철 본문은 딱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아주 의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뛰어난 의인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뜻하지 않게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자녀가 교통사고 나서 다치고 딱 연락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지금 구급차를 타고 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사업이 또 망했다고 연락이 오는 그런 참 하루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 끝나지를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랜 시험과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욥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도 은근히 욥에게 다가와서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욥, 너 빨리 회개해라. 지금 이 긴 고난의 시련은 너의 잘못이다.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시험이 온 것이지 않느냐.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이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올 리가 없지 않느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의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험하실 리는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빨리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욥은 참 답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친구들과 토론을 합니다. 끝없는 토론을 합니다.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저들의 말과 논리가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 고난은 욥이 잘못한 것 외에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욥, 네가 빨리 그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텐데 왜 안 하니? 라고 다그치고 또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평생을 달리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결국 욥은 오늘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토론과 도토리 키재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좀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12절과 13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만이 이 답답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죄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해 주고 밝혀 줄 것이라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욥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질문이지만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다 알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했는고, 이 말이 몰라서 묻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만큼 저들에게는 가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가는 길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 아침에 명백하게 갈려지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명백하게 갈려지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틀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성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나누어진 사람들은 가는 길이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갈려지면 가는 길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들은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불택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가리워졌습니다. 없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되는 22절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을 초월한 어떤 존재를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자들도 지혜와 명철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지혜와 명철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알려고 해도 찾으려고 해도 구하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지혜로운 존재이고 명철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 심지어 멸망과 사망이라고 하는 초월된 존재들도 모르는 지혜와 명철의 길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곳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의 본질이시며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설득하고 한평생 이 길을 보여주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구도자의 길을 가면서 지혜를 찾겠다고 자신의 방법을 찾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입니다.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철을 여러분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학 공식을 잘 알고 아무리 모든 영어에 능통하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의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 하더라도 면허가 없이 수술하면 여러분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통하여 어떠한 열매를 얻었는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받아서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10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그 달란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10달란트 남긴 자는 더 칭찬하고 5달란트 남긴 자는 덜 칭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결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지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당신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와 명철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지혜와 명철이 기뻐하시는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처럼 지혜와 명철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고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항상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명철인가를 아셨다고 한다면 그 지혜와 명철이 주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명철한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혜롭고 명철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면 시험 공부에 방해되면 교회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것이 지혜와 명철을 달라는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명철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해줍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그릇이구나,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그릇이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한 시의원 정도, 너는 이 동장 정도, 너는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 우리가 이렇게 다 구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온 세상의 통치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구역이 없습니다. 경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온 천하를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표현에 땅끝과 온 천하는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께서 한계가 없으신 것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봐도 땅끝 우주도 있는데,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데, 이만큼 우리는 그 지식이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만큼 인간은 한계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후손들에게는 우리가 또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또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가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불경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아빠가 맞는지 한번 DNA 테스트 해보자, 한번 입 벌리고 DNA 샘플을 채취하겠다고 해도 그래 귀엽다 해봐라 하고 입을 벌려주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불교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들의 행위와 사고를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피조물을 향하여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겨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번 주에 돌아올 그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필요한 체크의 바운스가 안 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될 때까지 오늘 3일 금식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내려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병이 걸렸는데 이 병 고쳐줄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다. 겨우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의 수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 내 건강의 문제가 한평생 추구해야 될 문제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경을 넓히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이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한평생 새로운 가정을 만들려고 했던 그때의 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출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출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만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비 내리는 법칙과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얼마나 힘이 없는가 여러분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압니다. 인공지능이, 로봇이 제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그 섬세한 감각과 능력에 근접하는 것은 아직도 힘듭니다. 멀었습니다. 또 비가 내릴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서 잘 조절하는 것, 아직도 먼 길입니다. 인공 비를 내리고 인공 구름을 만드는 것, 먼 길입니다. 당연히 비구름과 우레의 법칙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법칙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욕심과 이익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전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졌습니다. 불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번개 신을 숭배했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참 미련하고 악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과학을 숭상해서 우리가 또 자연현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좀 더 발전시키면 우리가 운전하지 않는 세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좀 더 발전시키면 우리가 아무 때든지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좀 더 발전시키면 우리가 200살, 3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과학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과학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시 미련하고 악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며 명철의 본체이심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선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의 근원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비서가 상사의 말을 잘 경청하고 또 오늘 우리 상사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동선을 체크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에 단순히 직업으로서 하는 것보다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으로 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유혹과 호기심이 있어도 결코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렵게 벌벌 떨면서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신자가 지혜로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습니다. 한평생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또 명철이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 악한 것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양보해서 내가 악한 곳에 있어도 악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결국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 집단에 있어도 범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범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나오셔서 다른 곳에 쓰면 얼마나 좋은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지혜롭고 명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간단한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 분명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 이러한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한평생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로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되고 나는 늘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오늘 욥도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긴 병에 효자 없듯이 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자 그만 지혜와 명철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욥은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욥은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범죄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자신의 삶이 조금도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자 그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내 자녀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제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한평생 아버지 때부터 지금 때까지 교회에 나오고 충성하고 11조하고 한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하십니까? 그것이 범죄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긴 자신의 고난 앞에 그만 무너진 것입니다. 욥 같은 의인도 그러하였는데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시련들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욥은 자신의 의로 이것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극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국에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욥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대로 보살피시고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악한 것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너 그게 그 꼴이 뭐야? 나와, 필요 없어.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인생을 즐기고 살아. 그런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명철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24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누가 보지 않아도 범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잘 세이브하셔서 좋은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시간 세이브하셔서 여러분의 개발을 위해서 얼마든지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그만큼 돈을 투자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의 선하심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불륜의 상대와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그것은 결국 체합니다. 밥 한 공기 김치 한 봉지 놔두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집에서 식탁에서 함께 나눌 때만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악에게서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명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슨 금메달 따고 무슨 우승하고 어디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명철의 삶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일들이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키는 영광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원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 호흡할 수 있는 생명체로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미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강력한 나라에서 최고의 건강한 상태로 좋은 집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싶었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참 한 많고 눈물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의 국민이 되어서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저가 어릴 때만 해도 언제 또 북한에서 쳐들어올지 공포 속에서 맨날 방공과 또 때려잡자 공산당 그거 쓰면서 살았습니다.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성장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해야 됐습니다. 좀 쉬고 싶어도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편안히 가만히 있고 싶어도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마음을 졸여야만이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군들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또 태어난 조국을 뒤로하고 자의반 타의반 이 강대국 미국에 오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 생각했던 아메리칸 드림은 쉽사리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종차별과 타국에서의 서러움이 지금까지 인생에 더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럴 것 같았으면 누가 여기 왔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인생은 고난과 아픔의 연속입니다. 또 이러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내일 이 땅에 전쟁이 올지, 갑자기 내일 핵폭탄이 터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말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게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명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생활이 더 이상 어렵고 힘든 생활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활의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환경 속에서 오늘 일해야만이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저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 너는 똑같이 고생하는데 왜 이렇게 기쁘냐? 너는 왜 똑같이 살아가는데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즐거운 것 같으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길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아무도 모르는 불륜의 현장,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부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언젠가 이 추악한 죄상을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 삶을 더 이상 이러한 죄악에서 방황할 수 없다고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명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순종하심으로써 지혜롭고 명철한 신자의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